네, 출애굽기 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.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말씀입니다. 4절에 보면은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. 모세가 물론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걸 보고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게 하신 것은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하려고 오라고 한 게 아니고 자신의 그 부르시는 소명을 주려고 모세를 부르신 거죠. 원래 소명이라는 그 뜻이 영어로 또 언어적으로 보면 보이스라는 뜻인데 보이스가 목소리라는 뜻입니다. 목소리. 우리가 뭐 소명받았다 그러는데 진정한 소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명이 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오늘날 대부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사람의 소리에 많이 귀를 기울이고 또 어떤 영웅, 어떤 인물, 성공한 사람들 그런 것에 이제 모델을 삼고 기준을 두고 자기가 그런 사람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진정한 소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. 근데 대부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주님께 자신이 자기의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또 신앙이 어릴 때는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뭐 하나님의 꿈으로든가 여러 방법으로 알려주시기도 하시죠.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 자신이 자아가 생각이나 고집이 강하다 보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야 하다가 많은 세월을 보내고 결국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또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. 이 온전하고 완전은 다른데 이 완전함은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. 근데 온전함은 행위보다는 우리가 자신의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면서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고 그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게 온전함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향하신 소명이 뭘까?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?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소명을 알지 못하면 다른 일에 몰두를 하고 헛된 일에 시간을 보내고 수고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. 그리고 리더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종이 돼서 물질의 종이 된다든가 사람의 종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특별히 우리가 여기 왔다 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보면 이제 기도자고 사명자들이 많이 오잖아요.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은사자로, 어떤 사람은 능력의 사람으로, 어떤 사람은 또 말씀 전하는 자로.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사도겠느냐, 다 선지자겠느냐, 다 그릇과 분량이 다릅니다. 그럼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, 자신의 그릇이 다 있잖아요.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걸 먼저 알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.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해줘도 그것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사람 만나서 대충 이렇게 시간 보내고 대충 봉사를 하다 가지 뭐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그 소명을 다 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허비하다가 결국에 이제
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머리 노릇을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봉사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.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 찾아서 알고 가야지.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함을 이루는 삶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. 모세의 삶도 우리가 보면은 모세가 처음에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.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. 그때는 뭐 부족함 없이 다 누리면서 살았죠. 다 누리면서 살고 머리 노릇하고 대접받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소명의 음성 그런 관심도 없어요. 사람이 자기 일이 잘 되고 자기가 잘났으면은요 남을 안 돌아봅니다. 남을 무시해요. 그러니까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대접받고 그냥 살아갈 때는 결국 그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? 살인자가 되잖아요. 살인자. 그러니까 대접받고 머리 노릇하고 결국 그러는 사람은 남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. 결국 살인자가 돼서 쫓겨가가지고 이제는 또 뭐를 해요? 40년 동안 그 말 못하는 양 치고 다니는 거예요. 40년 동안.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소명이 뭔지를 모르면 육신의 삶을 하루하루 그냥 내게 주어진 육신의 삶 이런 삶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.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양만 데리고 다니면서 양만 치다가 세월 다 보내겠죠.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딱 부르셔서 오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잖아요.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비록 인생을 실패했었고 소망 없이 살았지만 80세 이제 늙어서 80세 뭘 할까 해도 나이가 상관없어요.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 전에라도 10년 전에 5년 전에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때 내 소명을 바로 깨닫고 몇 년이라도 주를 위해 살다가면 하나님은 그 인정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이 태어난 이유와 또 삶의 목적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소명을 깨달은 거죠.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소명을 깨닫고 그 길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? 물론 우리가 소명을 이루는 그 길에는 많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. 이런저런 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어둠의 터널도 지나가야 되고 모세가 뭐 여기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까지 그 과정도 만만치가 않아요. 여기 성경에는 짧게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모세 자신에게는 그 단계 또 어려움과 시험이 옵니다. 그래서 그 애국으로 갈 때 길의 숙소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었잖아요. 그 단계 소명을 이루는 때까지는 단계 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부르셨지 죽이려고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서 재창조해서 쓰시려고.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나 줘가지고 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늘 고통 중에 근심하면서 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겠어요.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주의 길을 가야지요 그러면은 힘들다고만 생각을 해. 아니 그 길에 그 영광은 생각을 안 하고 당장에 힘든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우리 하나님은 좁은 길 가는 자들에게 더 큰 많은 영광을 주시거든요.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복음 전가하느라고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3층까지 데리고 가신 겁니다. 하나님이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그 하늘의 깊은
영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.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. 그 왜 데리고 갔겠습니까? 뭐 그거 보고 자랑하라고 데리고 갔겠습니까? 그걸 알게 하시는 거야. 알게 하시는 그 영광을.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매맞이고 형제의 위험, 도적의 위험, 온갖 더위 추위를 견디면서 춥고 덥고 굶주리고 얼마나 사도가 우리 수십 년 동안 전도하느라고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? 그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3천층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. 그 주님의 나라의 지극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전도서의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다고 하잖아요. 안 해본 것이 자기를 위해서 농사도 지어보고 수많은 나무도 심어보고 노래하는 남자 여자 숲을 만들고 집을 짓고 각종 보배로운 것들을 다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. 안 해본 게. 근데 결과적으로 그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다 해봤는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. 우리가 육을 위해서 수고하고 수고하면 할수록 우리 영은 괴로운 거예요. 우리 영은 무엇을 추구합니까?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거든요.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마리아처럼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이 만족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자기를 위해서 뭘 하니까 영은 괴로운 거죠. 근데 주를 위해서 그의 주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면 우리 영이 기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.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.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은 자신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온전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. 그래서 5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.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걸어 다녔지요. 근데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주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이제 옛 신을 벗는 새 신을 신는 거죠. 새 신이 뭐겠습니까? 복음의 신이죠. 복음의 신.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. 그래서 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서 진정한 기쁨의 온전함을 누리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.